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측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에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부터 30절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전절은요, 이교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번제단에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성전을 더럽힌 이후 BC 164년 유다 마카비가 성전의 정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집집마다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 불을 밝혔기 때문에 또한 이 절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빛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수전절이 마카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약 시대의 봉헌 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봉헌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는요,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를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절기 때에, 바로 이 때에 23절,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리고 계셨어요. 솔로몬 행각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로 토론이 자주 벌어졌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메시아적 사명이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추지는 않더라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깔을 지닌 자들이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삶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우리 24절의 말씀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불신하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오늘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했던 일들, 맹인된 자가 눈을 보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고 많은 자들이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요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그들이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으로 혹은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증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누가 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꽉 닫고요.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소리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1절부터 42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0절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2절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33절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시한 채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죽일 명분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시편 82편 6절의 인용이에요. 우리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2편에서 신들은요, 문맥상 제사장과 재판장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장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그들의 공식적인 업무에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가리킨다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되죠? 가르친다는 보다는 다시 찍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가겠습니다.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인지 확실히 각인이 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35절과 36절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대행자를 신이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 절대시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질문, 무엇입니까? 24절,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그들에게 확실한 태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어서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의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 오해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9절.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40절, 그들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셨던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거느실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편견과 아집으로 진리에 눈감은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회개의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에 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많이 틀려서 다시 찍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네, 이것도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더듬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